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역대하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인데 구약 성경 674쪽쯤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구약 성경 674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15장 10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성경에 중요한 낱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낱말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있는데 또 이걸 놓쳐버리면 진리를 놓쳐버리는 그만큼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약의 잔저라는 말씀하셨고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언약의 잔을 말씀하시는데 참 언약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말을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퇴물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거기에 담겨있는 엄청난 사상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것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신약 구약할 때 약자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신약 구약 말 쓰잖아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중보자란 말은 중개인이란 말이거든요. 저 모세가 중개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언약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자는 누구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기껏 옛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거는 장로님만 특정한 사람만 일꾼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계셔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피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언약 안에서 지체가 되고 동지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쓰지 않고 그 의미를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게 되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놓쳐버리게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의 피인데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데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언약의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설교한 것처럼 교회 설립에 앞서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다 성경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개혁할 때나 교회를 새롭게 할 때에 무슨 세레모니나 어떤 행사를 하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 세웠거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좀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결혼식만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당대에도 성전도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지만은 거기에 살 사람도 다 제비 뽑았지만은 언약을 다 맺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 가지고 언약 맺었거든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인데 이게 보면 아사 왕이 나오거든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과 이제 북쪽을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남쪽에 이제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 왕, 그 다음에 왕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이 아사 왕은 왕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 회중들을 책임지고 이들 바르게 잘 인도하고 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그죠? 정말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이 왕위에 들었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획을 했습니다. 온 나라를 계획해가지고 온 나라에 있는 우상과 잘못된 그런 습관을 다 폐지하고 멋있는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사 왕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한다 했지만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에 손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 구스라 나라에서 100만 대군의 구스라는 나라에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유다의 군인들은 50만 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 부적이죠. 100만 대군과 50만 대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정말 중과 부적인 그런 상태에서 100만 대군의 구스라 나라를 물리치게 한 그걸 상기시켜 주시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요. 그게 오늘 1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아사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라는 사람에게 임하여가지고 전쟁터에 돌아오는 아사왕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약한 손을 굳게 하고 더 힘써 교회에게 힘쓰라,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사왕이 그걸 다시 깨닫고 교회 계획하다가 중단한 그것을 다시 이제 교회 계획을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계획이 어려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왕의 어머니가, 왕의 태우가, 왕의 모후가 지금 그렇게 우상을 다 왕궁 한복판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어머니의 그 태우 위를 폐해버립니다. 그만큼 아사가 교회 계획에 앞장서게 되거든요. 그럼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오늘 장면에 오늘 방금에 말씀 본 겁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아사왕이 전쟁 들어와서 선지자로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듣고 중단에 5년 동안 약 중단했는데 10년 동안 하다가 5년 중단했는데 이 참 100만 대군을 그렇게 맞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통해서 듣고 결심해 가지고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의 사람들 또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와 제물을 바치면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오늘 10절에서 15절인데 그럼 제가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그러니까 1년에서 아사왕 저기 1년에서 10년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5년 사이, 11년과 15년 사이에 교회가 중단돼 버린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전쟁이 있고 이제 다시 전쟁이 있었고 1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려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 언약할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죠. 맹세까지. 그러니까 약속도 하고 맹세는 다짐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아사왕이 주도했지만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언약에 참여해서 함께 언약하고 맹세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죠.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6절 말씀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장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마 재생할 때는 왜 아사 왕이 10년 동안 개혁하다가 왜 중단했을까? 자기 어머니 때문에 중단했을 것 같죠. 자기 어머니 때문에. 아무리 교육이 하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어머니가 딱 하니까 힘은 다 빠져가지고 포기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100만 대군의 구수군들을 보내서 한번 혼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을 딱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맺고 교회 계획에 다시 재착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의 이 얼마나 그렇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 언약을 세웠으면 어머니의 태우에 이 위를 피하는까지 다 나가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설립을 이제 정식적으로 행정과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교회 설립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 교우들이 함께 언약을 맺는 이것이 먼저 내적으로 있자면 안 되겠다. 그게 지난주 설교한 내용들인데 이 우리가 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별나서 우리가 뭐 교회 설립 전에 언약식을 하고 또 다음 주 우리가 서명도 하게 될 건데 왜 이거 하게 되느냐 하면 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이게 다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아사왕 시대에도 온 국민이 온 교인이 다 함께 힘합쳐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자. 또 느헤미야 시대에도 구체적으로 딱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를 섬기자 언약하고 맹세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체적인 언약과 맹세 없으면은 교회 설립이 말 우리 자세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식으로는 뭐 예배당이 있고 형식으로는 교회 설립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주님 사이에 언약이 새로워지고 맹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이 아사왕 시대에 얼마나 이 언약에 힘이 있었으면 아사왕도 그렇고 왕의 어머니의 위를 피하기까지 그러니까 힘을 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죠. 신명기 29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들을 앞에 놓고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에 여러분들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한 게 아니에요. 유아까지 아시죠? 어린 유아까지 다 언약에 참여해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자기 백성을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여호와께 나아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자신을 개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더 새롭게 하고 또 맹세하고 신앙 다짐하면서 나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함께 이 반일에 서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별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든지 교회를 시작하든지 교회를 개혁할 때마다 신앙의 다짐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언약식이 있었다. 맹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본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말고 교회의 역사는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1938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장로교회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한국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16세기 1500년대에 주님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름인데 스코틀랜드 어디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영국 잉글랜드 위에 스코틀랜드잖아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교회가 장로교를 세웠어요. 장로교. 왜냐하면은 주님의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만 특별히 하나님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들을 세워서 주의 통치를 대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간 직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세워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 어디서 왔냐면 가까이서 보면은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이 어디서 왔을까?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거쳐서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럼 장로교회에 물론 처음부터 교회는 항상 장로교회였지만 그러나 어떤 역사를 관점해 본다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칼빈에게서 요한 낙스라는 존 낙스 혹은 요한 낙스인데요. 낙스
정말 그 스코틀랜드 종교역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빈에 배워가지고 스코틀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혁하게 돼요. 그때가 1560년대에 1560년대. 그래서 촌닥스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개혁하는데 그래서 예배도 교회 조직도 또 강단의 설교도 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잘 하고 있는데 교회에 갈 때는 항상 방해가 많잖아요. 누가 방해하냐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날 카톨릭의 주교들 이 조직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영국의 찰스 1세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1060년 동안에 예배를 바르게 하고 교회 조직을 바르게 하고 당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설교를 계획했는데 100년 동안에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왕이 반대하고 주교들이 반대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찰스 1세가 나서가지고 예배를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공동기도서라는 걸 작성해가지고 또 주교 제도를 다시 도입해가지고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더 오염되어지고 교회 질서가 더 무너지게 되고 설교가 타락이 되거든요. 여기에 맞서서 스코틀 장로교회가 온 나라에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일부 지역만 다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다 서명해가지고 국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1638년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서명 다 했습니다. 모든 언약의 내용을 다 편지를 보내고 다 서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제 스코틀 장로교회가 근데 스코틀 장로교회가 여러분들 그럼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뭐 그 사람 별나 쓰는 게 아니고 다 자유로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또 아사왕 시대에도 또 이런 시대 저런 시대에도 항상 주를 다시 찾을 때마다 교회를 설교할 때마다 언약 맺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걸 본받고 서울서는 장로교회가 국민 언약을 맺고 다 생겼거든요. 서울 장로교회가 먼저 다시 교회 계획을 또 하게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같은 대영 제국에 있는 잉글랜드를 보니까 여 찰스 1세의 힘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 다음 청교도들, 우리 흔히 청교도 알죠? 청교도라는 말은 퓨리탄이라 불리는데요. 영어로 퓨리탄인데 지역하자면은 엄격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엄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확하게 살다는 뜻에서 퓨리탄이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원하는데 찰스 1세가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왕은 반대하지만 의회 안에 국회 안에 많은 청교도가 있고 많은 국민들은 교회 개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 장로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스코틀랜드 교회하고 잉글랜드의 의회하고 교회하고 또 아일랜드까지 포함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세 교회 사이에 엄숙한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1643년이에요. 그러니까 1638년도에 이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국민언약을 맺어가지고 뭔가 힘을 받았잖아요. 바로 5년 뒤에 1643년에 서울 장로교회가 주도해가지고 잉글랜드, 아일랜드 교회들과 언약을 엄청난 동맹, 언약을 맺어가지고 잉글랜드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찰스 왕을 대적하는 그 왕을 무찌르고 교회 개혁을 하고 의회를 도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대를 파송합니다. 엄청 동맹을 맺고 언약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찰스 1세를 그렇게 이제 대항하게 하고 의회를 도와가지고 그 의회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를 열게 만든 거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고신교단이나 모든 한국 장로 교단들이 받아들인 이 총회에 작성한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예배지침, 교회 정치를 다 여기서 받았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스코틀 장로교회가 주도해서 국민언약을 다 맺고 힘 받아가지고 잉글랜드 교회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 교회와 언약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어 도와준 거죠. 그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신앙 문서들, 고백서, 교리문답, 예배지 이것이거든요. 네, 뭘 우리가 이제 바로 언약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스코틀 장로교회 교인들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언약파다. 왜요? 언약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언약파다. 그걸 부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앞서서 우리가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미 스코틀 장로교회만 언약파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경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언약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오늘 아사 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도, 모세 시대의 모든 백성들도, 느헤미야 시대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 언약을 맺은 거의 다 언약파잖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잉글랜드 교회가, 아일랜드 교회가 동맹을 맺고 언약 맺어가지고 다 했거든요. 언약 결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교회 바른 이슬을 우리가 세우자. 바른 신앙 고백하자. 바른 교리를 세워서 아이들 가르치자. 이런 목적으로 다 이거 만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음 이제 주일에 교회 설립할도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제가 한번 7가지를 한번 그렇게 작성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마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단독방에 올려가지고 한번 이 언약의 내용을 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용도 혹시 또 바뀔 게 없는지 또 표현 같은 게 다를 게 없는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좀 다듬어서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나와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해봤거든요. 우리 교회의 언약,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우리의 주와 구주, 우리 생활의 보배에 영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언약의 자녀와 함께 온 회중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엄숙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되었다. 이 언약 세우기는 일찍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마다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국민 언약을 통해 전 국민이 당시 오염된 예배와 교회 질서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붙잡았고 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들이 서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와 교림답과 예배침과 교회 정치를 작성하여 믿음의 통일을 이루고 교회를 개혁한 것에서 그 신뢰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언약파의 후손으로서 교회를 설립하며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한 마음으로 언약을 하려고 한다. 첫째, 교회가 진리와 성결, 화평이 이르도록 또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쓸 것이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제 비전을 심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 성결, 거룩, 화평이 이룰 수 있도록 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둘째, 줄 공립의 출석과 교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셋째, 직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교회에 세우신 것으로 믿고 이를 존중하며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 가르침과 교회 질서를 따르도록 힘쓸 것이다. 넷째,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아플 때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서로 동정하며 언행에서는 겸손과 예의를 갖추며 성내기는 더디하되 화의를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으며 은사를 따라 형제를 섬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 힘쓸 것이다. 다섯째, 형제들과 믿음의 통일을 이루며 하나가 되도록 힘쓸 것이다. 여섯째, 자신과 가정의 경거를 위해 힘쓸 것이며 특히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 직장과 사회에서 동료와 이웃에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대하도록 힘쓸 것이다. 일곱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 봉사에 힘쓸 것이다. 뭐 다 너무나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개설에 임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우리 오해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이제 교회 본질,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요걸 7가지 안에 다 그렇게 제가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한번 이걸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좀 내용이 혹시 좀 수정할 게 없는가, 표현이 좀 더 부드럽고 아이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없는가, 한 주간 동안 언약 내용을 충분히 한번 보시면서 수정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다 나와서 각자 이름을 다 적고 서명하고 혹시 우리가 다음에 혹시 또 세월 지나서 이 우리 언약의 내용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2019년 1월 27일 날짜로 다 적고 또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한번 교회 설립에 앞서서 주님과 우리 사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모세 시대 백성들도 아사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다 우리 이 모험을 다 보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의 후손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에 오늘 아사왕 시대 이 언약의 내용을 가만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맹세하면서 기쁨으로 보십시오.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대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언약 세우는 게 없이 교회 설립하는 것은 뭔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어른들도 다 함께 이 언약 세우기를 다 하고 교회 설립 임해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내 사이에 우리 각자 개인과 하나님과 내 개인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는가, 어떻게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언약 세울 것인가, 한 주간 동안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아사 시대의 백성들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언약하고 느헤미야 시대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주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배에 힘쓰고 다 형제들과 나눔이 있는 삶, 이것들을 그렇게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에 앞서서 주님 앞에 먼저 언약 설교를 잘해서 바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또 이런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